우리 사실 기독교 안에서 가장 궁금하고 가장 최고의 교리가 뭐냐면 천국과 지옥 얘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 이거는요 이 기독교 개신교에서 기독교 전반에 걸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사상과 교리로 지금 현재 자리 잡혀져 있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보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아니면은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대로 뭐가 있냐면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들은 보면은 제 사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상을 기준으로 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 줬던 그 사상하고 그 다음에 중세 암흑시대에 지나서 종교개혁자들 있잖아요. 종교개혁자들이 어떻습니까? 어디서 나왔냐면 중세 암흑시대는 기독교가 천주교일 때였었어요. 천주교가 대부분 기독교를 장악한 시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기독교와 이방 종교하고 합쳐서 만들어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종교 안에 있던 수도승 있잖아요. 수도승이라든지 그 천주교 안에 수도승이라든지 그 신부들 있잖아요. 신부들이 뭘 받냐면 이 성경에서 보면은 다니엘서하고 다니엘서 보면은 성경이 구약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라고 하거든요. 다니엘서하고 이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39권이 있고 신약은 27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도 예수님 얘기고 그다음에 신약도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약속이잖아요. 뭐 예수님이 초림할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다음에 신약은 뭐예요? 또 약속이잖아요. 그 어떤 약속이냐?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을 예언을 하는 약속이에요. 이분들이.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어떻습니까? 둘 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죠. 이분들이. 그래서 얘기를 보게 되면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다니엘서하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그 천주교의 그 안에 계시는 그 신부들 있잖아요. 그 신부들과 그다음에 그 안에 있던 수도승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도승들이 그 당시는 이제 성경을 못 보게 했거든요. 성경을 못 보게. 요즘에 성경을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 화형에 처했었어요. 이분들이. 그 천주교 옛날 종교 재판을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아예 못 보게끔 그 당시는 했었어요. 왜 못 보게 했냐면 천주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과 이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가르침하고는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서 성경을 보게 되면 천주교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성경을 못 보게 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보게 된 어떻습니까? 그 수도승과 신부들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을 본 거예요. 보고 막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천주교가 어떻습니까? 이거 정말 문제가 있는 종교네. 이분들이. 그거를 이제는 깨닫고 어떻습니까?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루터는 천주교 안에 수도승입니다. 그 수도승이었던 그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였죠. 이제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이제 시발이 되어서 그 이후에 뭐 쯔빙글리라든지 또는 멜라니톤 그 다음에 칼뱅이라든지까지 해서 쭉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천주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가르침을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 부분들이. 알겠어요? 그래서 일부는 개혁이 됐고 일부는 또 개혁이 안 됐어요. 이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한 1260년 동안 중세 암흑시대에 어떻습니까? 천주교의 교리로 쭉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기득권 세력 아니에요. 기득권 세력인데 갑자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불씨가 지펴지면서 어떻습니까? 개신교가 등장한 거예요. 자, 개신교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그럼 프로테스탄트는 뭐 하냐? 영어로 말하면 저항 세력 이런 뜻이거든요. 저항자. 그럼 뭐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저항을 해서 나온 게 천주교에서 개혁을 해서 나온 그 세력이 뭐냐면 개신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러니까 천주교의 교리에서 어떻습니까? 거기서 진리를 밝혀서 어떻습니까? 새로 개혁을 해서 나온 게 개신교이고 오늘날 장로교, 침례교 여기 다 모든 교회 있잖아요. 오늘 개신교에 있는 교회가 천주교에서 어떻습니까? 거기서 반에서 나온 세력들이 바로 개신교 그리고 프로테스탄트다라고 얘기를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교황권이 천주교에서 뭐냐면 아니 천주교가 먼저다. 기독교 개신교가 먼저가 아니다. 왜냐면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원래 예수님 때 원래 초대 교회가 있었어요. 초대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의 뿌리는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천주교가 등장하면서
천주교가 어떻습니까? 이방 종교하고 연합이 되면서 하나의 기독교를 만들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 정말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이 신앙들이 어떻습니까? 핍박을 받게 됐어요. 핍박을 받게 돼서 막 산으로 들로 막 돌아다니면서 화형에 처하고 어떻습니까? 막 사람들이 많이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종교 재판 받아가지고 죽게 되고 막 이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서 그래도 그때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불길 있잖아요.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한테 직접 듣고 배웠던 그 신앙을 그래도 계속해서 전수가 됐어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왈데스인이라든지 해서 유럽을 해서 마지막에 청교도 있잖아요. 유럽에서 천주교가 싫어서 나온 게 어떻습니까? 청교도 아니에요. 천교도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신대륙을 발견해서 미국에 와서 자리 잡은 거 아니에요. 미국이 그래서 기독교 신앙으로 자란 나라 아닙니까? 이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어떻습니까? 이 교리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교리를 막 지키고자 그렇게 해서 지켜가지고 오늘날까지 이제 왔고, 그 다음에 천주교가 기독교의 어떤 중세 암흑 시대를 다스리고 있을 때도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끝까지 전수한 세력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 전수한 세력들이 나중에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전수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워낙 1260년 동안 중세 암흑 시대에 있다 보니까 천주교가 가만히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있지 않죠. 워낙 권력과 돈과 모든 게 다 집중이 돼 있단 말이에요, 부분들이. 그래서 집중이 돼 있었던 세력이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개신교한테 밀리겠다. 그래서 일어나는 게 반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야. 그 반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면서 많은 신학자들을 대동을 해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을 교리로 어떻습니까? 다 이 교리를 다 바꿔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다. 왜곡시켜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신학자들이 어떻습니까? 그 미국에까지 다 가서 미국의 그 대학교 강단 있잖아요. 대학교 강단에 가가지고 이 복음을 갖다가 잘못 해석을 시켜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천주교의 정체와 실체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게끔 교리화시키고 대학교에서 강단에 가르치고 있어요. 요즘에 누가 개신교에서 천주교 얘기해요? 천주교 얘기 안 하죠. 누가 교황권 얘기합니까? 오히려 교황이 우리나라에 온다 그러면 개신교도 박수 쳐주고 이런 세상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놀라운 세상에 완전히 반대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교황권과 연합하는 세력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완성이 되지 못한 점, 이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완성되지 못하고 신학자들에 의해서 다시 반종교 세력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다시 천주교의 교리를 개신교에 그대로 흡수하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 교리 중에 하나가 어떻습니까? 뭐 영혼 불멸설, 미리 다 얘기했잖아요. 영혼 불멸설은 뭐냐면 영혼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붕 떠가지고 어떻습니까? 성과 지옥 간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옥은 어디로 갑니까? 밑에 어디야? 이 지옥이니까 지옥 밑에 있잖아요. 왜 영혼이 그 외액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어디는 지옥이 어딘가 있다는 얘기죠, 분들이. 영혼이 분리가 됐으니까, 분들이. 그래서 하나의 영혼은 천국가에 있고 하나의 영혼은 지옥가에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시점으로 딱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미 죽은 조상들은 어디가 있어요? 영혼이 분리가 돼서 천국가에 있거나 또는 어디가 있어요? 지옥에 가서 지금 불타오르고 있겠죠. 이분들 그 모습 보면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응? 아,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근데 이런 사상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영혼 불멸 사상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영혼 불멸 사상은 이미 플라톤이라든지 그리스 헬라 철학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그리고 이방 종교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바벨탑 사건 있잖아요. 거기서 만들었던 니무롯이 만들어서 니무롯이 태양신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 태양신, 그러니까 죽어서 그 영혼이 태양신이 됐다라고 하는 바알 종교.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영혼이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상이 그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바알신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 세상을 지금 딱 보면은 태양신을 믿을 거냐, 예수님을 믿을 거냐 딱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결국에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러니까 태양신의 대표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 태양신 바알신을 통해서 자기 역사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자의 남은 무리 교회를 통해서 나중에 역사를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졌는데, 그게 이 성경에서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탄은 뭐라고 했냐면 죽지 않으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 영혼 불멸설의 시작은 처음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죽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영혼이 죽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쵸?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분리가 돼서 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 가서 영원히 살고 하나는 지옥 가서 영원히 어떻습니까? 쩔쩔 끄는 가마 속에서 영원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게 영원 불멸 사상에서 시작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이게 교리화가 돼서 영원 지옥 설이 나오게 됐고,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설교 중에 하나가 영원 지옥 설입니다.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지옥 설을 얘기를 해야 너 하나님 안 믿어? 교회 안 와? 그러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잘못 왜곡시키게 되는 현상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죄를 한번 지었다고 해서 아니 100년 동안 우리가 뭐 도둑질 한번 했다고 해서 그 지옥에다가 거기다 쳐 넣어버리면 그거 솔직히 좀 불공평하지 않아요? 이 부분들이 맞지 않아요? 좀 불공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개인적으로도 부분들이.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응? 한 번 했다고 죽으면은 지옥 간다? 그거는 잘못된 그 어떤 바알 종교에서 들어온 어떤 이단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요즘에 이단이 되는 세상이 돼버렸죠. 맞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이단이, 아니 지옥이 있는데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좀 안타까운 현상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딱 나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우리나라에서 안식교하고 여호와 증인 이단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 증인이 뭐라 얘기하냐면 사람이 죽으면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의 대표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영혼 수면설입니다. 그러니까 수면설이다 보니까 수면설을 얘기해버리면은 이단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아예 그냥 그 사람이 죽으면 잔다 이 얘기는 그냥 여호와 증인이 하는 말,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은 이단 이렇게 딱 돼버리는 거야. 이퀄 현상이 돼버린 거야.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첫째 날이 일요일이잖아요. 여러분들 달력 보세요. 여기 달력 보시면 여기 보면은 뭐부터 돼 있냐면 첫째 날이 뭐예요? 일요일이 첫째 날이잖아요. 1, 2, 3, 4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 뭐예요? 토요일이거든요.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안식일이 원래, 그래서 이 달력도 보면은 일요일부터 있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창세기에 보면은 일곱째 날을 축복을 하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근데 이 안식일에 대한 이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일요일로 바뀌었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일요일 날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날로 기념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날이 주일이 되고 그날 주일 성소하게 된 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오늘날 자연스럽게 일요일이 안식일로 변개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천주교가 토요일을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개를 시켰죠. 그런 역사가 있죠. 자연스럽게 법과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일요일을 갖다가 안식일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뿐인데, 역사를 이해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허점이 많이 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있잖아요. 이 교황권 세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교황권 세력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때는 뭐냐면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꿔놨고, 여러분들 천주교 십계명에 보면은요 주일을 지켜라 나와요. 근데 기독교 여기 보면 안식일을 지켜 나오거든요. 십계명을 보게 되면. 그리고 천주교 십계명을 보게 되면 우상 숭배가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를 우상 숭배하고 성한나를 우상 숭배하고 베드로를 우상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게 많다 보니까 천주교 십계명에는 우상 숭배가 빠져 있어요. 근데 여기 성경 십계명에 우상 숭배가 있어요, 없어요?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때와 법인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갖다가 변개를 해놨다. 이 부분들이. 그 놀라운 일이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잘 몰라요. 지금 오늘 교회 다니시는 분들, 뭐 장로, 권사님들조차도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진리를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만큼 신학자들 그리고 이 목회자들에 의해서 많이 어떻습니까? 그게 각인이 되다 보니까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이분들이. 또 그걸 갖다가 맞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하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은 저 가다가 있잖아요. 다른 교회, 대형교회 가가지고 한마디 하면 뺨 따고 한 대 맞아요. 그래서 대형교회 안 갑니다. 그래서 뺨 따고 맞을까봐. 이런 얘기 했다가는 제가 뺨 따고 맞아요, 진짜로. 이분들이. 영혼 지옥 얘기 잘못했다가 뺨 따기 하는 데 맞죠? 안식일 얘기 잘못하면 또 뺨 따기 하는 데 맞죠? 이 부분들이. 근데 그런 교리들이 잘못됐다 안 맞됐다 이거 갖다가 어떤 구원의 어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맞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떠야 된다는 얘기예요.
눈을 떠서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진짜 그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건지 사단을 통해서 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단에 의해서 내가 조종을 받는 건지 내가 하나 진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조종을 받는 건지는 여러분들조차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근데 내가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 버리면은 그 교리가 별로 그거는 사단이 조정하는 교리이기 때문에 사단에 의해서 내가 어떻습니까? 조종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에 되게 조심해야 돼요. 지금 부분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을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사탄의 먹잇감이 다 됩니다.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뭐라고 나왔냐면 죄라고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하냐면 법을 범하는 걸 죄라고 얘기해요. 그럼 법을 범하는 게 뭐예요? 율법을 범하는 건데 신약시대 율법은 두 가지 율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십계명이 율법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떻습니까? 모세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모세율법은 뭐냐면 우리가 제사라든지 우리 절기제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율법에 해당이 되는데 옛날에 보면은 그 우리가 성소시대에 보면은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옆에다가 놓은 게 그게 이제는 모세 의문의 율법이거든요. 모세율법. 그리고 이 안에 지성소 안에 보면은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십계명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십계명 밖에 있었던 그 모세 율법이 뭐냐면 그 율법이 어떻습니까? 절기제도라든지 안식일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에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유대인들이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거든요.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 숫자를 못 눌러요. 왜? 그게 율법에 범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 못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거 혼자 못 들어가. 누구 있어야 들어가지. 그거 이건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웃긴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법을 범하지 않고 이 사람 법 범하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기 기준으로 따라 자기만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웃긴 것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는 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때와 법을 변개타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고 법을 어기는 거는 뭐냐면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법을 어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십계명을 어기는 것 같다가 죄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계명 10개가 있잖아요. 그 10개가 있는 것을 어기게 되면 예를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살인하는 거. 그쵸?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간음하는 거. 부모님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 거.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십계명 안에 보면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안식일은 일곱 번째 날이거든요. 이게 자꾸 이 안식일하면 유대인들 얘기를 해 자꾸.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즘에 안식일에 안자만 꺼내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이단, 유대인들, 율법주의, 그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 부분들이. 그리고 안식교. 우리나라 안식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그 안식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영원 수면설, 사람이 죽으면 잠을 잔다라 하면 여호와 증인. 어떻습니까? 안식일 얘기하면은 안식교. 딱 이분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두 개 딱 얘기 나버리다 보니까 이단 이렇게 딱 돼버리는 거야. 우리나라 정통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은 때와 법을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데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법은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뭘 바꿔놨냐면 안식일을 갖다 일요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일요일날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지키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법을 범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이거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단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법을 어기게끔 해서 법을 어기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죄인이 되잖아요. 죄인이 되면 육신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덩어리, 우리 육신을 죄덩어리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육신은 죄인이니까 사탄은 뭐냐면 이 죄를 파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육신된 이 죄인들을 만들어서 육신은 죄인들의 영혼을 갉아먹는다고요. 사탄은.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얘기했던 대로 뭡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사단과 하와가 뭡니까?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제가 얘기했죠. 하와는 뭡니까? 이 출산의 고통. 그 다음에 아담은 뭡니까? 엉겅퀴 나와서 그 일을 해서 먹여 살려야 되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사탄은 뭡니까? 뱀이 되어서 뭐야? 흙을 파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 흙이 뭐냐면 죄를 먹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죄로 만들어서 죄인을처럼 만들어서 어떻습니까? 그거 갖다가 파먹는 거야. 이 부분들이. 그래서 예전에는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성경을 보게끔 해서 어떻습니까? 성경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성경을 어떻습니까? 이 교리를 다 바꿔가지고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죄를 안 짓는 것처럼, 나는 스스로는 죄를 안 짓는 건데 죄를 지었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 죄인들을 만들어서 어떻습니까? 자기 다 무리를 만들어 버리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오늘날 올바른 진리를 깨닫는 것은 되게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볼게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분들. 저번에 제가 얘기한 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붕 떠서 간다 그랬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잠을 잔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람이 죽으면요 잠을 자요. 이분들이 잠을 잔다는 뜻이가 그냥 하고 콜콜 잔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호흡이 끊어지고 육신은 어떻습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상태를 갖다가 잠을 잔다.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걸 얘기를 하는데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흙으로 빚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었지 사람에 맞는 영혼을 불어넣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죽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육신이 되어서 호흡을 불어넣었지만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호흡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호흡을 걷어가시고 이 호흡이 걷어가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숨이 끊어지고 육신은 어디로 갑니까?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모든 살았던 이런 것들이 죄와 악과 선한 행위 이런 것들은 하늘나라의 책에 기록이 다 됩니다. 이 부분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하늘나라의 책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이름이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여러분들 이름이 다 적혀져 있는 게 있어요.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게 있고 하나는 뭡니까? 죄의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것이잖아요. 죄를 지은 것들이 다 이걸 다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면은 선한 일에 대한 책이 다 있어요. 은혜의 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은혜의 책이 다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나중에 믿고 피의 보혈로 씻김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 죄로 물들었던 책 있잖아요. 그거를 다 지워버리겠다 이거예요. 나중에. 알겠어요? 그걸 다 지우고 나중에 뭐만 남아요? 내가 했던 선한 일. 그쵸? 그 생명책에 여러분들이 이름이 쓰여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시기 끝날 때까지. 은혜의 시기가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 이름에 올라가 있으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천국에 가고 그 다음에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지옥에 간다. 근데 영원히 천국과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분리가 되죠. 일단은 영혼이 분리가 돼서 이미 천국과 지옥에 가 있습니다. 육은 흙으로 돌아가 있죠. 그런데 맨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부활을 합니다. 그죠? 부활을 했을 때 다시 영과 혼이 결합이 돼요. 천국에 가 있는 혼이 영혼이 다시 어떻습니까? 육과 다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완성체가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거는 성경에 한마디도 안 나와 있어요. 어디 뭐 결합된다 이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들이 결합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부활된 생명을 가지고 이제 하늘나라에 데리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볼게요.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하냐면 잠을 잔다는 얘기가 물론 지옥과 이런 현실을 얘기하는 것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얘기 나와 있는데 어떤 한 부분만 가지고서 성경을 이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하면은 호랑이가 진짜 담배 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 쓰여진 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는데 진짜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그 중간에 구덩이가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나사로는 천국 가고 에? 부자는 지옥 갔다고 얘기해요. 이제 거기서 어떻습니까? 부자가 너무 뜨거우니까 물 한 모금을 달라고 하죠. 그게 근데 거기서 어떻습니까? 이 구덩이에서 이쪽은 천국 이쪽이 지옥인데 만약에 천국 간 사람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게 천국일까요?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이 부분들이. 그거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 당시 썼던 구전 동화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옛날부터 내려왔던 얘기들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거죠. 이 부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진짜 천국과 지옥이다라고 하면 있잖아요. 내 엄마가 내 아들이 만약에 지옥에 있는 모습 거기서 철저 끄는 불가마 속에서 있는 모습을 부모님이 본다라고 하면 그게 천국이겠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걸 믿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얘기하면 믿고 있어요. 왜? 교회에서 설교하기 너무 좋거든요. 천국과 지옥 얘기하기가 이분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우 지옥 무서워. 어디 갑니까? 무서우니까 어디 가야 돼? 교회 가야죠. 믿어야죠. 사람들이 모아집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 모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모아져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깨달을까요? 이렇게 해서 모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죽어서 죽자마자 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부활이 있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눈을 뜨면 천국과 지옥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과거에 우리가 죽은 조상들 있잖아요. 조상들을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가 있어요? 아직 안 가 있어요. 어디 가 있습니까? 그냥 무덤에서 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쉬고 계시다, 이분들이. 옛날에 영면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영면. 영면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면자가 뭐예요? 잠잘 면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뜻이 다 있다는 얘기.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습니까? 잠을 잔다. 그러니까 한번 죽는 거를 우리는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모세 죽었잖아요, 그렇죠? 모세 너는 뭐냐면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렇게 나와요. 열조가 조상이거든요, 이분들이. 성경에 있는 대로 나와요.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이렇게 나오죠. 이거 욥기서에 그 기운이 끊어지면 그가 어디에 있겠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그 다음에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그냥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얘기 나와 있어요. 그쵸?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 그렇지 아니하였던데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고 쉬었을, 그러니까 잔다, 쉰다, 한번 죽으면 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욥기서 흙 속에서 쉴 때에는 소망이 음부문으로 내려갈 뿐이라. 시편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시편 이거 누가 얘기한, 다윗이 얘기한 거잖아요, 이 부분들이. 사무엘아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열왕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주 왕께서 열조와 함께 잘 때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이게 나와요. 솔로몬이 그 열조와 함께 참해, 그죠? 솔로몬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자고 있다고 얘기하고, 자고 있다가 그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을 위하여 취하게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그 예레미야 쭉 나온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야. 나사로한테 잠들었다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는 거야. 깨우러 간다. 누가? 예수님이 잠들어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건데 제자들은 자는 줄 알고 있다. 저희는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잠자는 거, 죽은 거를 잠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죽은 거를 잠자는 게 아니라 잠자는 거로 알고 있는 줄 알고 예수님이 착각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사도행전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이렇게 나와요.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음에. 여기서도 잠들어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보니까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오늘 얘기하는 부분은요, 제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으로도 되게 중요하고,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제가 말이 만약에 틀린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마음을 물 열보고, 제가 하는 말을 안 믿어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지키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다만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알겠죠? 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다. 그리고 자는 자 이렇게 나오죠? 다니엘서 이렇게 쭉 봅니다. 다니엘서 쭉 나와. 마태복음에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잔다 하시니. 맞죠? 마가복음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훤하게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런 것처럼 잔다 쭉 나와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 지금 조상들은 어디 가 계십니까? 지금 자고 계신 거예요. 자고 계시다, 지금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면, 우리 제사를 지낼 때 조상이 와서 먹어요? 조상 어디 가 계신 거예요? 자고 계신 거예요? 쉬고 계신 거예요? 누가 와서 먹습니까? 제사에 오면 하늘나라에서 어떻습니까? 3분의 1의 악한 영이 어디에 갇혔어요? 지옥, 땅지 가두록자잖아요. 땅에 갇혀 있어요, 지금 현재. 악령들이, 하늘나라의 천사 3분의 1이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지구에 와 있어요, 지금 악령들이.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귀신 봤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게 누구예요? 악령들의 소행인 거예요. 악령들의 소행. 조상들이 나타난 게 아니라 악령들이, 또는 조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악령들이 어떻습니까? 이런 소행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제사상에 차려놓으면 그 제사가 혹시나 조상이 와서 먹는 게 아니라 악령들이 어떻습니까? 그 제사상에 차려놓은 거 먹고 갈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일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깨달으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귀신이 없는 게 아니라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 누구예요? 악한 영이라니까요. 악한 영. 어디에서 오는 악한 영? 하늘에서 오는 악한 영인데 그 악한 영이 사람한테 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거야. 이 부분들이 신명술사가 쫓아내고 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쫓아내고 그랬잖아요. 그 귀신 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게 그 악한 영이 사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내는 건데 요즘에는 또 귀신 잘 쫓아내는 목사님 있죠. 어떤 분들 전도할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 우리 목사님 용하시대. 아니 뭐 점술가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용하대. 목사님을 해야 될 일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죄로부터 일깨워줘서 회개케 해서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이게끔 하는 게 목사님의 역할이에요. 이분들이 귀신 쫓아내서 귀신과 이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적과 기적은요 순간 믿을 수는 있겠지만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을 키워가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을 키워가려면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제자들하고 있을 때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줬잖아요. 이적과 기적을 보여줄 때는 제자들 다 좋다고 예수님만 믿으면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밑에 누가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이분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고 나서 40일 후에 부활을 하셨고 부활하셔서 3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사역을 하셨어요. 그럴 때 제자들한테 뭘 가르쳤냐면 구약 성경을 가르쳤어요. 모세율법, 선지자 이거를 가르치면서 뭐냐면 야 여기 나온 사람이 누구야? 나야 나 이걸 가르친 거예요. 내가 지금 부활한 거야. 내가 그리고 내가 조금 있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갈게. 한번 봐봐. 40일 후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올라가는 그 제자들 500명을 두고 올라가는 모습을 직접 보여준 거예요. 여기서 나와 있지? 이거에 나야 나.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본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 진리를 터득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12제자가 물불안 가리고 사역을 한 거예요. 이분들이 죽어도 괜찮다. 화형에 처한 사람, 목 잘려 나간 사람들, 거꾸로 매달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내가 죽으면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내가 죽음을 감수한 그 열정이 생긴 거예요. 왜?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날 데려갈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어떻습니까? 사람들한테 전도를 한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잔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죽자마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있어요?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언제요? 나중에 있어요. 나중에. 부활해서 있는데 여러분들 자 이제 부활할 때 장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부활을 하거든요. 여기 자 데살로니가 이렇게 4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 여기도 잠든 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는 것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이 뭐 하는지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습니까? 소망이 뭐냐면 부활밖에 없어요.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습니까? 낙담을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잔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렇다. 너희들 앞으로 죽으면은 이런 일 있으니까 그 믿음을 변치 말고 믿어라. 하면서 이게 나오는 거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면 계속 잠자는 자들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주께서 오신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러니까 재림을 할 때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어떻습니까? 앞선다. 누가 앞선다? 잠자는 자들이 앞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어떻습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부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끌려서 주와 함께 만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우리가 자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은 누가 부활을 합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의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부활을 할 거 아니에요. 부활하고 그때 살아계신 여러분들인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어떻습니까? 살아남아요.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 이분들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어떻게 돼요? 죽은 자들이 부활에 올라가고 산 자들이 변화가 돼서 어떻습니까? 새 생명을 받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알겠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죽자마자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떻습니까? 산 자들은 가고 죽은 자들은 부활시켜서 데리고 올라가는 게 그게 천국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하고 많은 분들이 좀 틀린 부분인데 그 이후에 나오는 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들이. 뭐냐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거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지구는 여기 지구는 어떻습니까? 악인들만 남아 있겠네요. 살아 있는데 악인들만 남아 있겠네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어떻습니까? 부활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만 아직 잘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죠?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불려 올려갔거나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누구만 남아요? 사탄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악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악인들은. 알겠어요? 일단은 죽어야 돼요. 누구든 죽어야 됩니다. 한 번은 죽어야 돼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 얘기가 여기서 쭉 나와.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그 악인들의 죽는 거가 나오고요. 죽은 이후에 20장에는 뭐가 나오고 19장에 나오고 20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나와요. 이제 그 뭐냐면 악인들은 죽었죠? 악인들은 죽은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지구상에는 뭐가 됩니까? 지구는 황폐해졌잖아요. 지구는 막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는 지진, 기근 모든 것들이 나오고 파괴가 다 되는 세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악인들은 다 죽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황폐해지게 됐고 어떻습니까?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사탄이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떻습니까? 무저갱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 무저갱에 아무것도 누구를 유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게 무저갱이다. 근데 그 무저갱을 누구는 지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지옥을 구덩이에 빠지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구덩이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지옥 얘기하니까 어디서 자꾸 구덩이 자꾸 생각하는데 구덩이 얘기하면서 자꾸 얘기 내려가는 게 어떻습니까? 멘틀 외까지 내려가시는 거야. 생각 잘 읽어볼게요. 요것만 읽어볼게요. 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에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다. 뭐냐면 상징적인데 사단을 어떻습니까? 묶어놓기 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그가 용을 잡으니 용은 뭐예요? 사탄이죠.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요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나와요. 1000년 동안 얼마 동안 묶어놔요? 1000년 동안 묶어두니 이렇게 나와요. 그 사탄은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지구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깊은 구렁에 가두니까 어디 뭐 지옥불에 어디 가두는 것처럼 표현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옥은 황폐해졌잖아요. 그리고 누구도 유혹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시적인 표현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건 시적으로 쓰고 어떤 거는 사실적으로 쓰고 이런 것들을 아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처럼 이해하면 안 돼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하면 진짜 호랑이가 담배 폈습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은 잘 해석을 잘해야 되니까 해상을 처음과 끝을 전체를 이해를 해야만이 부분적인 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탄을 어떻게 1000년 동안 지구에다가 갇혀 놓는 거예요? 그는 끝없이 구렁텅이에 가두고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 미혹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1000년 동안은 더 이상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미혹할 수 없죠. 혼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000년 후에 무슨 일이 있다는 얘기네. 그쵸? 1000년 동안은.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해볼까요? 그 후에는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1000년 후에는 풀려나요? 안 풀려나요?
풀려난다는 뜻이죠. 자, 볼게요. 그러면은 하늘에 가 있는 어떻습니까? 이 착한 성도들은 무엇을 할까? 그때 그 다음 얘기해 볼게요.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그러니까 하늘에는 하늘 예루살렘이 있고 지상에는 지상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신 곳에 의인들이 불려갔죠. 그 의인들은 뭐냐면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누구 어떤 재판장이 되냐면 악인들을 재판하게 되는 겁니다. 악인들을 심판하게 돼요. 왜 우리의 가족들이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아직 왜 부활을 받지 못했고 맨 마지막에 다시 부활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지를 설명을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거를 의인들한테 다 설명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원한이 없어요. 왜 저 사람들이 악을 받았고 그거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야만이. 그래서 심판이 놓였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혼들도 보였고 그들은 그 짐승에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쭉 나와요. 그리고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리라 나와요. 아까 했죠. 천년을 통치하리라. 이 천년 또 앞에 나오죠. 사탄은 천년 동안 어떻게 되면 결박을 당하죠. 의인들은 천년 동안 뭘 해요? 그동안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이 천년이라는 얘기가 똑같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들이.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이 첫째 부활이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에서 하늘 예루살렘에서 천년 동안 어떻습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악인들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자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죽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었잖아요. 어디로 가 계세요? 지금 무덤 속에서 자고 계시죠. 이미 죽어 계신 분도 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죽어 계신 분도 계시고 이분들은 그냥 천년 동안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에는 누구만 놓이게 돼요? 사탄만 놓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겠어요? 그렇게 나오고 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다. 첫 번째 부활. 첫 번째 부활이 뭡니까? 의인들의 부활이잖아요. 그게 첫 번째 부활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권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안 좋은 걸 얘기하는 거죠. 나와요.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이제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천년이 끝나면 이렇게 나와요. 그치? 그 천년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볼까요?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이렇게 나와요. 그럼 맨 윗장에 보면은 천년 동안 어떻습니까? 옥에 갇힌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잠시 동안 어떻습니까? 풀려나게 되자 얘기 나왔죠? 그 잠시 동안이 천년인 거야. 그러면 잠시 동안 이제 그 옥에 갇힌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 감옥에서 풀려나 이렇게 나와요. 왜 풀려나는지 잘 볼까요? 자, 죽어있는 의인들은 악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 자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고 있는 이 악인들이 어떻습니까?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 나왔냐면 악인들도 어떻습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머지는 뭡니까? 부활하지 못한 나머지 죽은 자들 있잖아요. 그 나머지는 뭐냐면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나와요. 여기도 천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다시는 살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천년 이후에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은 죽어 있는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천년 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이 부분들이. 아까 사탄도 천년 동안 옥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천년 후에는 잠시 풀린다고 얘기했고 악인들도 천년 동안은 죽어 있고 천년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 이런 얘기가 뒤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천년이 끝나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천년이 끝났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사탄은 이제 어떻습니까? 풀려나게 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악인들도 부활을 하게 돼요. 천년이 지나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부활이 있다고 얘기했죠? 언제 악인은 부활이 있습니까? 이때 드디어 부활이 있는 겁니다. 의인들은 언제 부활?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부활이 있고 악인들은 그리고 천년이 지나고 나서 부활이 있는 거야. 알겠어요? 누구나 부활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 그러니까 곡과 마곡은 이 구약 성경에서는 악인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어떻게 돼요? 악인들을 미혹하려고 나서서 그러니까 부활된 악인들이 있는데 그 악인들을 사탄은 어떻게 해요? 또 미혹을 하는 거야. 미혹을 하는 거야. 이분 얘기 나오고 그들과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나와요.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면 자, 악인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악인들의 대장이 누구예요? 사탄일 거 아니에요. 사탄이 있는데 전쟁을 치르러 간다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 가는데 그러면 전쟁을 싸울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상대가 누구냐면 하늘 새 예루살렘 있잖아요.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지상에 내려옵니다. 알겠어요?
하늘에서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부활돼서 올라갔잖아요. 부활돼서 올라가서 1000년 동안 통치를 한 이후에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지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상에 내려왔을 때 이게 나와요.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누가 악인들이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이 성도들의 진영이라고 하는 게 어디입니까? 새 예루살렘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새 예루살렘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사랑하시는 도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겠죠? 예루살렘을 막 포위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리라 나와요. 이해가 됩니까? 자, 새 예루살렘이 왔고 악인들이 부활을 했고 사탄은 악인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갑니다. 그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유황불 심판이 내려오는 거예요. 유황불. 그래서 유황불 심판이 내려와서 어떻습니까? 악인들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근데 성경은 뭐냐면 제가 된다고 나와요. 제가. 성경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여기는 지금 성경마다 틀린데 여기는 뭐라고 나오냐면 삼켜버리라고 나오고 어떤 데는 제가 된다고 나오고 다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완전히 죽여서 어떻습니까? 이 불이 타서 죽을 때까지 어떻습니까? 제가 될 때까지 없애버리는 거야. 그 성경에서 영원한 뜻은 뭐냐면 이 제가 돼서 끝날 때까지 말하는 거야. 그 영원한 불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가 아직도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그런 것처럼 시적인 표현에서 어떻습니까? 영원한 심판은 뭐냐면 악인들이 죽어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악인들이 없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악인들이 죽었고 어떻습니까? 지구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어떻습니까? 이 지구는 어때요? 황폐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새하늘 새 땅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알겠어요? 성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 예루살렘에는 성소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이 성소이기 때문에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있는 이 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지구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고 어떻습니까? 예전에 죄가 없었던 지옥이 있으면 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야 돼요. 이제는 죄가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은 회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회복된 거예요. 그죠? 아담과 하와 죄가 없었을 때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고 어떻습니까? 이 지구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된다.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니까. 여러분들 아멘 아닙니까? 아멘 아니에요?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둘째 사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둘째 사망은 악인들의 심판을 통해서 죽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정스러운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두 거짓말하는 자들과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그러니까 불과 유황 못에 참여하리니 나오잖아요. 우리가 불과 유황 못에 참여하는 거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우리가 죽자마자 가는 게 지옥이 아니라 언제 지옥이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천년기 이후에 어떻습니까? 뭐가 와요? 예? 천년기 이후에 부활된 악인들이 사망이 이루는 게 둘째 사망이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교회 다니면서 둘째 사망에 대한 얘기 제대로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셨죠? 이분들이 둘째 사망이 뭔지. 그게 바로 최종 심판이 되는 겁니다. 최종 심판을 받는데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각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 각자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죄를 한 번 지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수십 명을 죽인 사람도 있고 죄의 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악인들 중에서 어떻습니까? 있고 그다음 사탄은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유황불 심판을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1초 태울 거고 어떤 분들은 1분 태울 거고 어떤 분들은 한 달 태울 거고 어떤 분들은 1년 태울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맞잖아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거는 심판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지으면 1년 동안 뭐 저디니까 깜빵에 가잖아요. 2년 깜빵, 3년 깜빵 이렇게 하자는 것처럼 최종 심판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 결과값으로 어떻습니까? 악인들의 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악인들 심판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잠깐 태워서 없어질 수 있고 그거는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사탄은 꽤나 오랫동안 타실 겁니다. 맞잖아요? 사탄은 꽤 오랫동안 타셔가지고 그분은 어떻습니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쨌든 최종적으로 사탄이 어떻습니까? 소멸합니다. 사탄은 없어져요. 없어지고 나서 이 세상에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다시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는 이 세상이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이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걸 배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교회에서 안 가르쳐줍니다. 교회에서는 천국과 지옥 얘기하지.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뭐냐면 계속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의인들을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악인들 언제 부활해요? 1000년이 지나서 부활시키죠. 그 다음에 부활시켜가지고 사탄은 어떻습니까? 불태워요. 유황불 심판. 그게 바로 지옥인 겁니다. 이분들이. 지옥 뭐예요? 지옥 땅직자, 가두록자 아니에요. 결국에는 땅 안에서 땅에 가두어진 것들을 어떻습니까? 나중에 태워서 지옥불 심판은 뭐냐면 땅 아래 유황불 심판을 통해서 없애버리는 거야. 이분들이.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세상. 그 만약에 오늘날 교회처럼 지옥처럼 지옥에 계속 가둬놓고 불태워버린다라고 하면 만약에 나중에 의인들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분들이 맞잖아요. 그래서 지옥을 태워 없애고 그 다음에 이 의인들한테는 아까 죄 있잖아요. 죄의 책을 다 도말시켜버려요. 그래서 아무것도 죄에 대한 생각이 안 나게끔 생각을 해서 어떻습니까? 의로운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다.